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은 늘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성품인 것이죠. 주님과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그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늘 그렇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권면의 편지입니다. 마지막 대목에서 그들에게 어떤 권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권면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권면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덕을 세워 나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곧 윤리적인 문제에서 관용을 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원어를 보니까 온순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등으로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온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며 참을성 있게 모든 사람들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해라. 늘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자 마지막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명령으로 이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관용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항상 슬퍼하고 항상 걱정하고 남을 원망하고 항상 인색하며 자기만 알고 너그러운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비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도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항상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항상 기뻐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을 관용하며 그들에게 베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금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가 배제하고 배교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아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 성경에서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살피며 그들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들은 버려두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 그들에게 우리는 늘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교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그 말씀이 이 빌립보서 교회에는 관용하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적인 총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나 이 빌립보서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나 똑같이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강조해서 항상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것이 세상과 기쁨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전혀 상반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돌이키고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심령이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쁨을 맛보며 우리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첫사랑. 결혼했을 때보다 내 첫 자녀를 낳았을 때보다 그것은 세상의 기쁨이었었지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 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렇게 기뻤던 그 순간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온 기도로와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취감을 얻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갑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봤듯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 그 은혜와 그 감격, 여기에 뿌리를 두고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두 번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 그것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완성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5절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온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며 참을성 있게 그들을 품어라라는 것이지.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든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품고 관용으로 베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지요.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지만 한순간 그 내 성격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은을 재련하고 금을 재련하듯이 불에 달궈서 두들겨서 모든 잡석을 떨어냈을 때 그때 비로소 순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99.9%의 순금, 모든 잡석이 제거된 그 순금, 그렇게 정금같이 우리들이 나오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 금을 재련하듯이 수도 없는 매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 그 속에서 우리들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징계가 없으면, 저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징계가 없는 사람, 정말로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들림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갑절의 축복까지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크게 우리는 변모되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뿐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늘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와 간구.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필요를.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무엇을 염려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진리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들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날 있어야 될 일과 되어질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아침을 먹었었습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에다가 아침도 굶고 가는 그런 가정들도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과 복이 바로 여기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갈급함이 있으면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무가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 그곳에 뿌리를 내고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믿음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회초리만 들고 회초리만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시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나를, 여러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쯤 찾아와서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고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며 삶을 살아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줄도 몰랐는데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끝으로 라고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요일날 설교에 그랬죠.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된다. 여기에서도 참아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아라. 무엇이든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것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내 입에서 죄가 그냥 나온다는 것이죠. 참지 않으면. 욱하고 올라올 때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면 그것이 곧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참아라. 무엇이든지 참아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죄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삶, 옳은 삶. 그러면서 사랑받을 만하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사랑을 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칭찬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어떤 덕을 끼쳤든지 그것을 나타낼 그런 시간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품. 그 성품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신 이 모습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대로 살으면서 뭐라고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들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덮어야 슬픈 일밖에 없어도 기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찬송할 수가 있는 내 성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떠나면 만나는 일마다 모든 걱정입니다. 걱정뿐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지키느라고 걱정,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 우리는 걱정,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매사에 걱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팔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덮으면 진정한 평안이 나에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이것이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하고 약속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소망이 넘치게 하고 감정적인 마음과 지적인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모습 속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